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꽃이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꽂으하셨죠.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꽃이십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실은 사명자가 실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이 무거워서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실은 우리가 금기어로 우리가 삼아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금기어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언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비교의 언어인 겁니다. 왜 저 집 자식은 그런데 너는 이렇냐, 이런 비교의 언어 있잖아요. 또 내 사명은 이렇게 무거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늘 너무 목회를 편하게 하는 것 같고 사명이 너무 가벼운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쉽게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비교하는 마음 있잖아요. 비교하는 언어 있잖아요. 사실은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비교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인생이 더 힘든 겁니다. 필리핀에 제가 빈민촌에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데는 왜냐하면 완전 판자촌이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없는 곳에 바닥도 흙바닥이에요. 그 조그만한 그 집에요, 아이들이 다다다닥 사는데 어린 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 잘 보내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아니고 엄마예요. 14살, 13살. 그러니까 만으로 따진 거니까 필리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살 정도 더, 2살 더 많겠죠. 그러나 그 정도 나이 아이들이, 아주 앳된 아이들이 엄마예요, 벌써. 벌써 그곳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물 마시면은요, 뭐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탈은 안 해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가 다 빠져요. 이가 금방 빠집니다. 30대, 40대 되면 다 빠져버려, 이가요. 선교사님이 그걸 모르고 그 헌신한다고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선교하시다 그냥 그물 드시다가 선교사님 이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환경에 사는 아이들 가서 섬기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새가족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새로 새가족이 와서 뭐 이렇게 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 강원도에서 소위 네노라는 건설사 사장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너무 잘 살잖아요.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고요. 또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목회자이지만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비교하는 순간 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은 예수님이 실족한 이 베드로를 3번이나 찾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세 번째 찾아가신 장면이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3번이나 찾아갔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뜻 모르고 그렇게 사명 잃어버리고 사명 내팽개치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그 베드로 지켜보시고 또 손수 숯불을 피워가지고 빵도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아주 그냥 너무 맛나게, 야, 정말 그 새벽에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하다가 그 숯불에 피운 고기, 그 아주 고소한 냄새를 맡았을 때, 야, 그게 얼마나 그게 코를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직도 말씀이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난 너 버리지 않아. 난 널 믿고 있거든. 너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될 거란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요 지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야,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신 게 은혜구나.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 아,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그 감격.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을까? 자녀 삼으셨을까?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그랬어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젊어서는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에 네가 다녔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알고요,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먹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니 라고 얘기해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이 팔을 벌린다는 게 뭐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요, 경찰한테 붙잡히면요,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수갑 채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똑같아요. 네 팔을 벌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간다라는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아, 이거 무거운 사명이고 내 사명이 고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 베드로가 눈치챈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오늘 그게 요한복음 21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돌이켜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딱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등지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냐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찾아온 그 불편한 마음, 그것은 뭐냐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어디에 의지해요?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닐 거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텐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간다. 베드로가 순간 뭔가 내 앞으로의 사명이 고될 거라는 걸 딱 캐치하고 딱 주님께 돌이켜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딱 주님이 사랑하시는 죄를 딱 쳐다보니까 그 제자는 늘 주님 품에 안겨 있지. 아니 베드로의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죠. 내 사명은 이렇게 고달플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늘 편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고 고난도 없을 것 같고 난 뭘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1장 21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듯 질문하는 건 뭐냐면 주님, 그럼 이 사람은요? 내게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적인 복종, 항복, 순종이 없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만 고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22절과 23절 두 번 나와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할 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오로지 바라보는 거다. 비교하지 않는 거다. 너는 나를 그냥 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날 따랐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오해의 존재인 거예요. 오해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날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다른 제자들도 다 들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요한은 안 죽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게 실은
요한은 불사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혹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고난도 안 당한대, 요한은 불사조래, 순교도 안 당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왜 우리는 이런 고난 당하는데 요한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불편한 마음, 이 불편한 감정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내 사명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누구는 인생이 잘 풀린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이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이요, 이게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베드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한은 살려두시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다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에베소에서 모시거든요.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떠들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셨거든요. 이놈들! 예, 그래가지고 떠드는 다 나와! 그래가지고 쫙 앞에 이제 세웠어요. 손 들어! 해가지고 했는데 앞에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있는 나만 안 때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끝나고 나가지고 너만 선생님이 좋아해가지고 너는 안 맞고 우리는 맞고 똑같이 떠들었는데 너가 다 떠들었잖아,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맞는 게 나은 겁니다. 예, 괜히 안 맞아가지고, 이 요한은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데 주님, 왜 나는 내 순교의 영광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늘 그냥 같이 사는 것 같고, 어머니를 돌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더 귀한 일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요, 복음을 진실하게 배수 전하고 있던 이 요한을요, 반모섬에 유배시킵니다. 여러분, 저도 반모섬 못 가봤는데요,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반모섬은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 밑에 지방에 가면 소록도라고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이게 대로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막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옛날에는 소록도에 한번 들어가면 나병 환자들이, 우리 한센병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죠. 생입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입을 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소록도 앞에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게 장례식장, 옛날 같은 때 이렇게 장작으로 사람이 장례식 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불이 이렇게 다 불빛이 나면요, 오늘도 한 사람 죽었구나, 한 사람 가셨네. 이제 그게 소록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이별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들어간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외롭게 소록도에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 한센병자들이 그 소록도를 소록도라 부르지 않고 지라도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무화과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요. 예. 그러할지라도, 이 지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록도를 이제 지라도라고 불렀다는 거, 그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소록도는 이제 절망의 땅, 외로움의 땅이 아니고 지라도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 반모섬이 일종의 지라도가 된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예배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거죠. 성도들이 예배하는 환상이죠. 기쁨으로 찬송하는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거기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하잖아요. 로마 역사입니다. 갑자기 암살당해요. 그러더니 네로바라는 황제가 되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관대적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풀려나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던 에베소로 가서 그는 말씀을 기록하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이 요한이 이렇게 늦은 시간, 늦은 나이까지 살아있으면서 그가 감당해야 됐을 그 마음의 아픔들, 여러분 이것은요 산 순교자의 삶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게 다른 영혼들이 받은 그 사명,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실은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이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우리 주님께 그러잖아요. 당신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왜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왜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굳으신 분, 하나님은 정없으신 분, 하드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 내게 너무 가혹하신 분.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만 또 다섯 달란트 남기잖아요. 그때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내용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영훈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대요. 나중에 병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곁에서 다 그 변수바라고 그랬다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왜 세상의 가게는 개업하고 신장개업이라는 딱지를 한 3개월 지나면 끝내는데, 아니 가게 개업해가지고 3개월 한 6개월 신장개업이고 그런 거지, 만년 신장개업인 가게가 어딨냐. 근데 왜 교회는 왜 처음이 개척교회지, 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개척교회냐. 아니 교인이 적어서? 아니 세상의 사업은 3개월 6개월만 신장개업이지,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개척교회 목사냐? 왜 개척이라는 단어를 왜 거기서 딱지를 안 빼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 드렸다는 아버지 실패한 분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늘 내가 실패한 목사야. 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목사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결국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한마디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요. 마지막 시대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청지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주님 저 친구는요가 아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따라서 오늘도 정말 내 인생이 때로는 고달플지라도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반드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자손을 잘 되게 하시는 복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